네, 저희 기초교리 지금 이제 오후에 공부하고 있죠. 근데 저번에 녹화했던 게 좀 날라가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기초교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계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었고, 또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또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계시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계시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볼 텐데,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밝히 드러낸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 하면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계시를, 자신의 진리를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밝히고 전달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계시의 방법들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큰 소리로도, 또 작은 소리로도,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 또 비전을 통해서, 또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우림과 tum밈이 있죠. 우림과 tum밈을 통해서도, 또 이제 제비뽑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천사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성육신 등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을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많은 방법들로 자신의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계시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general revelation이라 그래서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예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 하면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 전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는 자연, 뭐 우주, 양심, 역사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또 이제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가 있구나,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경이로운 우주를 본다거나, 뭐 우주에 이제 배열된 또 이제 그런 수많은 행성과 또 은하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수많은 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정확하게 또 질서정연하게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생명체 대부분이 숨을 자연스럽게 또 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뭐 중력이 일정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게 만든 창조주가 있고, 또 설계자가 있고, 또 디자이너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도 뭐 어찌 보면 일반 계시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반 계시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이 계시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이지 구원의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확히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받지 않은, 아니면 이제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하나의 계시를 더 전하셨는데, 이제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그래서 영어로 이제 special rev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계시라고도 해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계시하신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의 이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구원의 방법과 또 회개, 사망, 부활 등등에 대해서 또 전해주신 것과 이런 방법들이 이제 특별 계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없이는 특별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를 믿어도 특별 계시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특별 계시는 믿는데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다. 요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 구원받는 방법은 일반 계시를 먼저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아 알고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또 적용하고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먼저 창조주의 존재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반 계시로 먼저 접근한 뒤에 또 전한 뒤에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타나셔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이제 전하셨다. 또 이제 그게 구원의 복음이겠죠. 그렇게 좀 연결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혼 구령할 때. 자, 이 두 가지의 계시 중에 일반 계시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그 영역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은 세 가지의 일반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범위의 일반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한다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막론하고 뭐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는 계시. 그래서 범위의 일반성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일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양심 다 같은 양심이고 하늘의 해, 달, 별 이 등을 포함해서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신학상의 자연성이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사람 자체를 통해 드러나시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계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학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연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또 누가 이 복잡하고 정교한 세계를 설계했는가, 이 모든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쉽게 누구라도 구원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던지면서 자연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지혜, 능력, 선하심 등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고 일반 계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많은 구절들이 이걸 증거하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가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것을 기록한 다윗은 과학자도 아니고 또 생물학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들을 보기만 해도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물며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발견하고 또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과학자들이 사실 이런 고백을 또 하고 또 인정할 만한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가서 보시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양심에 의해서 이 일반 계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뛰어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존재. 근데 여기 이제 없는 게 있죠. 그건 이제 구원의 복음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없죠. 뭐 예수님의 죽으심, 또 뭐 묻히심, 부활하심, 이런 메시지들이 일반 계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일단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론적 주장이 뒷받침되는 또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일반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됩니다. 일반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입증이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에는 이미 창조주가 존재하고 실제 한다는 계시가 모든 곳에 만연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만약에 창조주를 거부한다면 입증이 되었는데도 믿지 않으므로 이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죄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진리로 또 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이 인류와 의사소통을 멈추지 않으신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에 관한 일들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라는 수단을 제공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창조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또 어떤 수단으로 누구에게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정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자체가 특별 계시의 수단이자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 없이는 보거나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만 특별한 계시, 곧 구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외에 자신에 관한 구체적인 계시들을 세상 어디에도 기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의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제비뽑기가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제비뽑기의 효과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제비뽑기는 특히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또 이런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죠. 이제 흉패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 흉패와 에봇은 좀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역할과 모양이 달라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이 돌이 흉패 안에 넣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의 돌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또 두라고 하고, 그것이 또 우림과 둠밈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꿈과 환상으로도 이 계시를 전하셨어요. 영어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꿈이라는 것은 매우 흔한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특별한 수단으로 또 이제 꿈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하면서, 이사야가 본 환상 계시로 인해서 이제 1장이 시작이 돼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현현도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제 티오파니라고 하죠. 티오파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이게 하나님과 또 나타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타나다 또는 드러나다. 이게 이제 합성된 언어입니다. 티오파니가. 뭐 언제 나타나셨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실 본래 육이 아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근데 아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에는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명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천사가 모세에게 보이도록 나타났는데 4절에 또 가서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는 대언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을 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숨겼다고도 나옵니다. 천사면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고 드러낼 때에는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 예를 들어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3인칭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6장 10절 보면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6장은 이제 하갈이 이제 사라로부터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배경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 천사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어로 I,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인칭 단수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대화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난 천사도 그냥 단순히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에게 현현하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셨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언자들 또 여기에 해당돼요.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도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계시가 스가랴에게 임하고 그 스가랴를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도 이 수단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대언자라는 표현도 좋지만 예언자라는 표현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흠정역에는 이제 예언자 번역이 등장하지는 않죠. 전부 대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엄연히 따지면 이제 대언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이미 완성되고 전부 계시가 끝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대신 전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설교자 또는 이제 성경 교사 요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사건들도 있어요. 뭐 출애굽 사건이나 이제 발람의 사건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또 만드셔서 이런 사건들로도 자신의 특별한 계획과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뭐 논의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하고 또 특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특별한 계획을 전하셨지만 모든 방법 위에 궁극적이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도 오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또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교리적으로도 전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이는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시가 나오죠.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독자적인 행동과 또 판단과 말에 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들과 또 계시들을 통해서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기초교리 시간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초교리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영감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